시편 130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150편 가운데에서 참회하는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참회한 시가 한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이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래서 7개가 있는데 오늘 같이 교독한 이 말씀 130편이 그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어떤 분이 저자인지 또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와 그 시기를 잘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있습니다. 추측하기를 이 시편은 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참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서 그 참 비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둡지요. 자기 가라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 우리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단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되겠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게 2절씩 이렇게 나눠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축약이 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님,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하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그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시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깊은 곳은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그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수영 그 배우게 될 때에 막 물도 먹고 또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뭐 허우적거리고 그러는 경험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물속에 빠지셔서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은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막 두렵고 떨리고 물만 보면 막 공포에 눌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인은 자신이 그 물속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69편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던 분이 계시죠. 선지자 중에 한 분. 누구죠? 요나. 그렇죠. 요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큰 깊은 물 바다 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와서 한 번에 삼키는 큰 물고기 와서 그 요나를 삼켰기 때문에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죄악을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나를 영영이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아주 통탄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저를 모르는 척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척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경험들은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했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꼭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은혜 속에 아주 깊이 잠겨서 막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 즐겁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막 기다려지고 그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게 와가지고 교회 예배 가는 것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그냥 엎드려서 잠만 자게 되어지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와도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묵묵부답 쳐다보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 그 외로움, 그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거기서는 신앙인으로서의 비애와 비참함,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처럼 성도들에게 힘든 때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을 때처럼 힘들 때가 없는데,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에 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찌할꼬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때는 이제 깊은 고난, 또 고난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요. 특별히 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죄책감이 자꾸 커지면서 그 죄책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죄책감이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나를 눌러요. 사단 마귀는 와서 계속해서 충동이죠. 너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희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질 않죠.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죄악을 지켜보실 때, 그렇죠.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에 죄악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악, 그럼 죄악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죄악이 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죄악들이 쫙 기록 있는 죄악의 행위록이 있다고. 행위록이. 그러니까 그 행위록을 딱 제시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목록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리스트들을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그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떠한 마음을 먹었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기록까지도 싹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면 그 죄악에 대한 처벌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 반면에 그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랬습니다. 죄악을 처벌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판 받아야 될 자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느냐? 용서함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물로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체벌이 면책되어졌다, 면제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신약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지, 아직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만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다 살피고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죄악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를 처벌하실 수도 있고 또 사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에 대한 내용을 벌써 이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요 신약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죄에 이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란 용서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분도 사유하심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을 벌써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께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죄의 목록을 다 내놓으면은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죄의 목록이 쫙 돼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행위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죄의 목록이 쫙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의 목록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빨간 걸로 쫙 덮어버려가지고 안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함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계시다, 다 알고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용서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3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 5절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절 4절에서 이게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구나, 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구나,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언더스탠을 하지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많이 배우고도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 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이 처벌 심판의 내용과 용서의 내용도 아주 잘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떠한 태도로 나가는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뭐죠? 경계병이잖아요. 경계병. 우리 155마일 휴전선 철책을 딱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총을 딱 들고 지금 북한의 병사들이 철조망을 끊고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땐 넘어와서 우리 아군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딱 지켜서 철책을 지키는데, 철책을 지킬 때 주로 그런 일들은 밤중에 일어나니까 밤에서부터 새벽 동력이 터와서 환해질 때까지만 지키면, 환해지면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어지니까는요. 그러니까 밤에 경계를 쓰면서 그 앞에 북한 군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침입하는지 안 오는지, 잘못하면 내 목이 잘라질 수도 있는데 긴장을 바짝 하고 그 경계를 쓴단 말이죠. 파수꾼이 그걸 한단 말이죠.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빨리 날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날이 밝아야 자기 생명도 보존되어지고 자기 임무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 그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거니까는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급함, 그 갈망, 그것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 갈급합니다. 더 갈망하는 함으로 그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슨 기다림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이 해결받아서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증, 용서의 경험, 용서의 체험, 그것들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서는 이해는 했죠,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나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용서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 죄의 자리에서, 죄책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지금 갖고 싶은 것이 아직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완전 무결하게 사셨습니까? 전혀 죄와 상관없이 승리를 하셔서 나는 절대 죄하고는 상관없이 승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뭐 행동으로나 내가 마음의 씀씀이로나 나의 말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나.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별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열매들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계속 맺혀가는 거거든요. 막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뭐 거짓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뭐 추악한 죄악들의 모습들, 또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하나님 지쳐두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들, 다 죄악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인이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살려고 그래도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줄 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막 갈구입니다. 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시선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있으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바라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대표해서 자기가 그 죄의 용서함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공동체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이 계시더라고. 풍성한 구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으면 이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게 아니냐고. 이런 삶이 오게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런 처참한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공동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처벌을 받았죠. 그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고 죄악을 구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많이 아는 거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기도에 달려 있거든요.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또 우리는 모태 몇 대째 집안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 영적인 건강성은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지면 그 심령은 건강함이 유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죄책감의 문제들이
또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권세가 없어도 행복해요. 문제가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도 행복해요. 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비결. 이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벽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의 보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보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성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은 기도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걸로 유명해지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는 소문나는 거, 또 금요 기도에는 성도들이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금요 기도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는 멕시코 한인교회라 그러더라, 이 소문나는 거, 저기 꿈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멕시코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요즘에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큰 상처들을 입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빨리 싸매어지고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힘있게 막 올라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공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이게 영적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밀어붙여가지고 이 틈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최근에 이게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저 사단 마귀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의 식구들이, 우리 금요기도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에도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좀 많이 붙여주세요. 기도의 일꾼들을 좀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해주세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단 마귀가 쿡쿡 찔러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기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면 여러분의 개인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와서 발로 걷어차도 우린 꿈쩍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